기아 대책기구 사역을 할 때 신년 첫 그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신년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게 이제 시무식 겸해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마지막 날은 종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종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희가 그때 보너스를 받나요? 뭐 이렇게 뭘 받아가지고 같은 것 같아요. 선물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수고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뭐 기아 대책기 보니까 큰 건 아니더라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이렇게 뭔가 받고 또 한 해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또 새롭게 출발하고 그때 이제 종무 예배를 하기 전에 항상 통과 의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실 점검입니다. 청소를 다 시켜요. 물론 이틀 있다가 다시 나올 건데도 그러니까 연말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저희 회장님이 오셔서 사무실 전체를 쭉 도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데가 어디냐면 책상 위가 아니라 책상 밑에 서랍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검열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책상 위에 다 너저분하게 있던 거 책상 서랍으로 쑥 집어 넣어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오셔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의자 밑에 한번 보시고 화장실 먼저 가세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영성이 몇 군데서 드러나는데 화장실에서 드러나고 뭐 이렇게 원칙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서랍을 쭉 열어봅니다. 이게 요즘 같으면 프라이버시 막 이렇게 다 보시냐고 이럴 텐데 옛날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딱 열어보고 서랍이 지저분하면 이제 한마디 하셨어요. 막 혼내진 않으셨지만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생각이 나요. 군대에서도 각을 다 잡아놔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옷도 전투복도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딱 잡아놔요. 그러니까 접어서 반듯하게 딱 접어놓고요. 직사각형이 딱딱딱딱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 그 각 잡은 거 보고서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 모습 자신을 발견하게 돼. 그러니까 군대 이제 갔다 와서 성격이 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잡아놓고 이제 검열이 있는데 그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관물대 열어봅니다. 겉에만 각 잡아놓고 속은 너저분하게 있으면요. 그때는 이제 맞죠. 군대는 맞아요. 기아 대책기구는 때리진 않는데 군대는 맞아요. 오늘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앞에 섰으면 좋겠냐면 서랍 좀 열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거야 뭐 우리가 어떻게 뭐 빠져나갈 구멍은 없으니까. 근데 오늘은 너 서랍 좀 열어보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좀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요. 아주 분명한 말씀이죠. 오늘 주님은요 겉보다 속을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먼저 보신다는 거죠. 25절 한번 볼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더라 너희가. 그런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다. 그리고 연결해서 보면 27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이 말은 뭐냐면 절기 때 이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그럼 부정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시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유대인들은 회를 칠해서 무덤이 눈에 잘 띄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부정하지 않게 하게. 근데 아무리 흰색으로 깔끔하게 칠해놔도 이것이 부정한 곳이라고 알리는 거지. 속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죠? 예, 시체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죽은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라고요. 자,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결에 굉장히 민감했거든요. 손 씻는 것, 그릇 씻는 것, 예, 먹는 것, 보이는 경건. 그런데 예수님 그냥 딱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잔의 겉은 또 대접의 겉은 굉장히 깨끗하게 닦는데 너희 안이 너무 더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겉을 깨끗이 하는 그 모습을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속이 너무 더럽다라는 거. 겉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깨끗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데 거기 탐욕이 있고 절제되지 않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거기 딱 포진해 있는 거예요. 근데 겉은 그렇지 않게 꾸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분합니다. 근데 주님 오늘 먼저 얘기하신 건 뭐냐면 서랍 좀 보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관물 때 각 잡아놓고 막 기뻐하지 말고 서랍 좀 보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근데 오늘 본문에 가장 인상적인 어떻게 보면 오늘 전체 본문 중에 그냥 툭 우리한테 던지시는 말인데 이 말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인생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 이거예요. 저희 성도님 그 자녀분이 집에 가서 그런데요. 조 목사님은 목소리 들으면 목사 같아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목사 같아 이렇게 얘기한대. 근데 그 말이 좋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하고 갑자기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 말이. 목사님들 특징이 있죠. 그 외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목소리의 특징이 있고 성도들의 또 특징이 있죠. 또 쓰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조 목사야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먼저 안이고요. 또 속이고 먼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생활하실 때 내가 말을 어떻게 할까 이거보다 우리의 속 사람을 자꾸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성령 집회 때 생각이 나요.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빈수레가 어떻게 하다고요? 자꾸 요란해진다라는 거죠. 속을 잘 다뤄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면이 좀 깨끗해야 되고 강화돼야 되고. 야, 우리 이든이가 안 자고 계속 있어요. 어느 때 오면 딱 적이 돼야 되는데 너무 속 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속 사람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반대로 가죠. 겉을 정리하면 속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배 자리 있으니까 괜찮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괜찮고 직분이 있으니까 괜찮고 사람들이 나를 신앙 좋은 사람으로 바라봐 주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겉이 너를 살리지 못한다. 나중에 멘붕 옵니다. 현타 와요. 사람들이 내 겉모습 보고 평가했던 거에 나도 속고 그 사람도 속았는데 나중에 영적인 현타는 반드시 옵니다. 속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이. 여러분들 겉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속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공이 쌓인다 그러죠. 내공이 쌓인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실 때 오늘 혼자 있으실 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 같아요. 혼자 계실 때. 혼자 계실 때 그 시간에 쌓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요. 어쩔 수 없어요. 경건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예의 갖춰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있을 때는 하여튼 정돈이 돼요. 근데 같이 있을 때 속사람을 만지지 마시고 홀로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는 책이나 보는 영상이나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나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 속사람을 정돈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 시간에 정말 집중하는 사순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다. 그럼 사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묵상 드리는 건 그것만 하면 사순절 그냥 때운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숙제처럼 잠깐 읽고 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집중하세요. 얘가 왜 중간중간에 말씀드리냐면 야, 마태복음 묵상하던 거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잘 되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는 좀 거기에 머물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더 깨끗하고 정결하게 다듬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흥과 오락은 조금 멀리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멀리 하시고 개인적으로 좀 깊은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아무 일정 없이 제가 홀로 사무실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있다 보니까 이제 밤늦게까지 있었는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갑자기 연락 오는 분도 있고 또 만나자는 분이니까 어제 한 분은 만났네요. 한 분은 만났는데 제가 잠깐 만났습니다. 근데 낮 시간에 잠깐 만나고 전화 그냥 오는 거 받고 이 정도였는데 그 시간에 내면을 좀 정돈시키는 시간 개인마다 바쁘시죠? 근데 저도 어제만큼은 딱 저만을 위한 시간으로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속이 죽어 있는데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외식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리고 첫 번째 대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상해 16장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예,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한 심령, 포장된 경건이 아니라 깨진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익숙함이 은혜가 아니라 정직함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손님 온다고 거실만 닦아놓고 서랍 안에 방 안에 다 밀어 넣으면 그거 제대로 정돈된 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서랍 좀 보자 이러는 거예요. 방 안 좀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겉을 관리하는 신앙에서 조금 벗어나서요. 속을 먼저 관리하는 신앙.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너무 뜬금없는 적용이지만 서랍부터 정리하는 신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랍부터 정리하고 옷장 안부터 정리하고 그다음에 방 안부터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 내면부터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수문제가 좀 우리 가운데 회개로 이루어지고 통회와 또 자백과 그리고 정결로 또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보다 순종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서랍 좀 보자라고 했으면 이제 말 좀 그만하고 이제 순종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29절 보세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막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요.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내가 옛날 그때 있었으면 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선지자들 참 고생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과거 믿음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척은 한다. 선교사들, 선지자들 귀하게 여기는 척은 한다. 얼핏 보면 그렇죠. 우리는 다릅니다. 선지자들을 존중합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 말을 칭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의 선지자는 존중하는 척하면서, 그죠? 과거의 선지자는 존중하는 척하면서 자신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늘 계속 거절하고 있잖아요. 딴지 걸고 있으면서 과거의 선지자들은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이제 위선이라는 거예요. 죽은 선지자는 기념해요. 그때 선교사님, 그때 목사님, 그때 원로 목사님,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막 이렇게 막 기념하고 막 감사하고 감동받고 하는데 오늘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자의 선배를 칭찬할 수 있고 선교자의 이야기에 감동받을 수 있고 부흥의 역사에 막 눈물을 흘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내게 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라는 거죠. 여기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계속해라라는 건 의미도 아니에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였고 너희는 그 죄를 어떻게 보면 완성하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진짜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았죠. 참 선지자이신 예수를 못 박았단 말이에요. 아, 옛날 선지자 참 좋았지. 조상들은 왜 그랬을까?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들과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똑같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하고 거룩이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분들의 삶이 너무 감동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가 회개할 부분에서는 버팅기고 있고 내려놓아야 할 부분에서는 내려놓지 못하고 있고 자존심 건드리면 싫어하고 욕심을 건드리면 불편해하고 습관 고치려고 하면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말씀을 계속 높이고 있는데 삶으로는 말씀을 계속 거절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을 좋아하는 것하고요 순종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설교를 잘 듣는 것과 설교를 통해 주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묵상하는 그 느낌을 좋아하는 거. 왜냐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하고 차분하게 앉아있고 사유하는 능력 있고 나는 사고하고 있고 말이죠. 뭔가 깨달아가고 이것과 순종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이 사유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뿌듯합니다. 뭔가 책 앞에 앉아있고 말씀 앞에 내가 뭔가 이렇게 깨달아가고 있고 죄송해요. 다 그러고 계신 우리들인데 그 모습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적어 내려가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들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유의 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유의 힘을 넘어 이제 순종의 힘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들 어제 혼자 하루 종일 이렇게 있다가 그 말씀 이 말씀 묵상하는데 그래 정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어제 기준이에요. 오늘 기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아무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감상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조금이나마 우리가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믿음을 칭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현재의 말씀 앞에 떨 줄 아는 그리고 순종할 줄 아는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내가 모으려고 했는데 너 거절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좀 돼지가 제목이 이상하죠. 서랍 좀 보자 뭐 이러면서 나는 끝까지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거절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앞에는 책망이 강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화 있을진저 이 메시지는 책망이 강합니다. 여러분들 37절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들 여기에 약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붙여서 보시면 갑자기 울컥합니다. 어제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단순히 책망의 부름이 아니라 분노의 부름이 아니라 아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또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왜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냐면 거기 보세요. 핵심만 보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이렇게 한 일이 몇 번이더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부터 막 들이미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뭐 하시려고 했다고요? 모으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계속 다가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여러분들 주변의 관계에서도요. 계속 그 사람 하나 품어내려고 다가가는 흔적들이 많아요. 그죠? 딴 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한 번 잘못한다고 막 혼내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계속 몇 번이나 품으려고 했던 게 부모 마음이고요. 여러분들 그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몰아내시려 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보면 모아보려고, 세워보려고 하신 분이에요. 버리려 하신 분이 아니라 품으시려 하신 분입니다. 멀리 두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날개 아래에 두려고 하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뭐예요?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또 특별히 참으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아들까지 보내시고 처음에 그 종들을 보내고 농부들한테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내시고 여러분들 그냥 훅 가서 때려잡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장면에서 그게 나타나요. 내가 보낸 종들이 이렇게 죽이네. 이놈들. 처음부터 간 게 아니라요. 아들 보내면 선대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들 입으로.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걸 어떻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열매를 제대로 주는 자에게 이걸 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걸 빼앗아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잖아요. 여러분들 그 마지막 심판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심판 전까지 끊임없이 다가가고 계신 주님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한국 문화가요. 한 번 얘기하고 아예 괜찮습니다라고 그럴 때 거절 안 해. 바로 안 합니다. 그죠? 그래도 한 번 더 드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3번 정도는 합니다. 보통. 목사님 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고 가지고 가신 분 없어요. 그래도 드세요. 그래도 드세요. 저도 몇 번 청합니다. 몇 번 청해요. 근데 진짜 거절할 때는 방법은 없죠.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가 원하지 않았고 근데 어떻게 우리를 황폐하게 했냐? 이렇게 어렵게 했냐? 아니요. 왜 황폐해져요?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심령이 왜 황폐해지냐면요. 주님의 이 다가오심을 자꾸 거절하면 황폐해지더라고요. 주님은 막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말씀 좀 읽으라고 그러는 게 무슨 주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근데 그걸 거절하면 내 마음대로 해서 나는 좋을 것 같은데요. 자꾸 황폐해지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빠져버리면 겉모양은 그냥 남아도 결국 황폐해집니다. 예배 형식은 남을 수 있죠. 조직은 남아있을 수 있고 전통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직분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 안은 마르고 진짜 황폐해지는 거예요. 다시 주님의 날개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 핵심은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이제 깨달아야 돼요. 이든이가 정말 원래 좀 이 시간쯤 되면 약간 살짝 싹 옆으로 끼울거든요. 근데 계속 깨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어떤 마음이냐면 부모가 이렇게 나한테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아이가 철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나를 왜 자꾸 못 살게 굴지? 이게 이제 철부지의 특징이에요. 애들은 그렇죠. 엄마 아빠가 나를 못 살게 굴어. 주성한다 봐. 아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회개 미루면 안 되고요. 주님의 부르심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저는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딱딱해지면 이제 안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아이 부를 때, 이든이 부를 때 거기 위험하다, 이리 와라 그러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성이 예나한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성아 예나 위험하다 그리고 뒤돌아가지 않아요. 계속 보고 있고 야 위험해. 위험하다니까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 길로 가지 마라. 내 쪽으로 와라. 일로 와라. 근데 끝까지 고집대로 가면요. 위험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 부족 아니에요. 부모들은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상한 부모들도 있지만 부모 충분히 사랑했어요. 저와 여러분
자녀 이상한 거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충분히 많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자녀가 때로는 마음이 강팍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주님은 때에 맞춰서 돌이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을 오늘 주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으면 좋겠고 주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으로 귀결되는 인생이 아니라 야 이제 네가 원하는구나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정말 거절이 아닌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황폐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딱딱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살아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 때 주님 오늘 겉모습의 신앙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딱 말씀하신 그 말씀, 오늘 딱 명령하신 말씀이 몇 개 안 되는데 그냥 지적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사실. 근데 오늘 너희 속을 먼저 깨끗이 하라. 겉을 꾸미는데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긴 한데 속을 먼저 정말 조용한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사고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렬시키고 정돈시키는 속을 깨끗이 하는 숨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겉과 속이 하나 되는 진실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속을 깨끗이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오늘 순종하는 자, 미루던 것을 회개하지 않게, 미루던 회개를 미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버려야 할 것 버리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에 또 하나님 사순절 처음 시작할 때 주셨던 마음대로 안에 우리의 삶이 정말 그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끊임없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끊임없이 오늘 마음 딱 접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폐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